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행하여 복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성도들에게 대체로 익숙한 본문입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특별히 성금요일 바로 하루 전인 목요일에 행하는 세족식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로는 너무나 익숙해서 그런지 이미 도식처럼 고정된 세족식에만 집중된 본문의 이미지라서 그런지 정작 본문이 의미하는 핵심이 사장되는 안타까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관통하고 있는 이 한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안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안다라는 단어 에이도는 그냥 단순히 일상에서 사용되는 가벼운 정도의 알고 있다 또는 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1.1획의 오차가 없이 100% 완벽한 상태의 인지를 근거로 하는 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에서 의도적으로 이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과 3절입니다. 1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때를 알고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3절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목적과 함께 성취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안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름 아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심을 선포하려 하신다라는 의도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실은 더 큰 의미로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에 대해 알고 계셨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2절과 11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요한복음은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적과의 동침을 하셨던 것이죠. 알고 당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제자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24시간도 채 안 돼서 곧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 역시도 무지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사람들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7절과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를 쓰고 있는 지금 당사자 사도 요한 역시 이때를 되돌아보면서 참으로 한탄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마도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때 우리는 한심하기 짝이 없었구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 그 자체였구나.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아마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기록 전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까 권력을 위해 암투하던 자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난 3년간의 행적을 지우기에 급급해하던 인간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전전긍긍하면서 예수님을 한순간에 부정하고 저버리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행하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세족식을 거행하셨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미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과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일까? 다시 한번 1절의 하반절을 살펴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뻔히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렇게까지 행하시며 보여주신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도 기꺼이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저 멀리 쑤어버릴 베드로의 발까지 씻겨주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죠. 그리고 그 사랑을 비록 아직은 모르지만 연약하고 부족해서 전혀 어떤 의미인지 1도 상상하거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이러한 일들을 반드시 감당하게 될 때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이 의미였구나. 몸서리치게 확고하게 기억하고 다시 회상할 수 있도록 그들의 본이 되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히 발을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5절에 기록된 이유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17절을 통해서 비록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가 되면 깨닫고 알게 될 제자들에게 큰 울림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지금 모습만으로 평가하시면서 무지한 자들이라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고 그 괴로움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가룟 유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제자들이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한탄하지 않으시고 원망치 않으시면서 끝까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행동으로 감당하시면서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족식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항상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뭔가 주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닥쳐오고 상황의 변화가 생기면 내가 언제 제자였는가 싶을 정도로 동전 뒤집듯이 그렇게 쉽게 자세를 바꾸고 주님을 배신하는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보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비참해지셨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을 늘 씻겨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허락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 받을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17절에 기록된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의도라는 것을 꼭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 의미를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주님의 끝까지 사랑해 주심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불러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귀한 복음을 깨달아 행하시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